성경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일절로 일단 9절까지를 읽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관리인 하나가 있었다. 주인은 그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물었다. 내가 너에게서 들은 소문이 부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재산을 맡길 수 없으니 지금까지 내가 맡았던 일을 다 정리하라. 그러자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일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옳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쫓겨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될수록 강하게 나아지지. 그리고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다 놓고 먼저 온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가 갚는 빚은 100만이다. 그 제사장에는 그에게 어서 앉아 이 증서에 50이라고 쓰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진 빚은 얼마요? 하고 묻자 그는 밀 100섬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재산관리인은 그에게 당신의 이 증서에다 80이라고 쓰시오 하였다. 주인은 옳지 못한 이 재산관리인이 이를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이것은 이 재산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집을 사기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 본문은 13절까지 계속 이어지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사실은 되게 쉬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의한 재산관리인인데다가 8절에 주인이 옳지 못한 이 재산관리인이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칭찬했다. 이 부분도 참 이상하고 9절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해놓고 주님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게 예전에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는 조금 다른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 다른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뒤에 또 13절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다음에 12절에 성실하지 못한 것, 남의 것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주제들이 14절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은 한 본문으로 처리하지는 말고 개별적으로 다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굳이 통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읽은 9절까지의 내용도 쉽지 않다. 1절부터 그냥 공부를 해볼게요. 어떤 부자에게, 이게 이제 비유죠. 주님의 비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가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산관리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게 조금 부자예요? 많이 부자예요? 그러면? 많이 부자죠. 그래서 개인 회계사를 고용할 정도니까.
근데 자기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낭비한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라고 맡겼는데 이게 이 사람이 빼돌리는 사람은 아닌 거죠. 낭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알뜰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죠. 이거는 8절에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8절에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누구죠?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이 재물들에 대해서 이치를 잘, 네. 그러면 주시면 그냥 쓰고 막 한 방에 막 다 쓰고 요즘에 플렉스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념이 없죠. 왜 개념이 없냐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이고 이 세상은 더 덥구나. 주님 어차피 다시 오실 때까지 뭐 그런 방식의 사고 방식을, 그리고 세상의 물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래서 나쁘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생각들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 안에. 그러니까 차라리 이 친구의 고민은 뭐예요? 나중에 3절에 나오잖아요. 자, 너 이제 오늘부터 정리를 잘하고 끝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민은 뭐예요? 3절에 그 작은 따옴표 있죠? 내가 일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양당간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착복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중간중간에 띄어서 10개 받아서 5개쯤은 자기 왼쪽 주머니에 넣고 주인님 조금밖에 못 받았어요 이랬으면 이 사람은 노후 걱정이,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조금 재산관리인으로서 허점이 많은 사람인 거죠. 관리하라고 했더니 너무 제대로 관리를 못할 뿐이지 아주 부도덕해가지고 주인의 것까지 훔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본문상으로 보면 우리가 약간 이런 사람들에 속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불렀단 말이에요. 청지기는 다른 말로는 집사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집사 말고 집에 세간살이를 잘 맡아서 도맡아서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그 관리인이 재산관리인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돈에 강해요, 약해요? 네. 돈에 열망은 강한데 그걸 잘 관리하거나 버는 방법도 잘 모르고 주시면 또 덜컥덜컥 써버리고.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8절에 빛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희도 좀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 지혜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을 볼 때는 1절은 대충 아실 거고 3절도 얘기를 한 거고요. 2절은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이 세물한다. 그러니까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도 주인이 다 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소문을 듣고 안다. 1절에. 소문이 비교적 정확한 거니까. 그리고 재산이 많기는 하지만 이게 뭐 주인이 가늠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여하간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딱 앞에 세워놓고 셈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 달란트 비유도 그거예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뭐 내지는 5, 2, 1 이렇게 해서 달란트를 줬는데 주인이 강직하니까 이거 묻어둬야지 괜히
일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내고 막 이러는 건 원치 않으실 거야. 이제 그리스도인들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걸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뭔가 핑계거리처럼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재산관리인의 특징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지혜를 하나 떠올린 거죠.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옳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강하게 받아주겠지. 실감나게 좀 읽으시죠. 이 얘기처럼. 옳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반갑게 맞아주겠지. 그리고 5절, 6절, 7절까지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요게 빚을 100만큼 졌는데 증서에는 이제 차용증에는 50만큼. 어차피 이 사람들이 차용증 쓴 거니까 자기 사인을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 사람 입장에 50을 감해 줬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한테 한 20만 갚아도 10만 갚아도 이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또 주인의 재산을 또 낭비하는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문제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니까 포커스가 하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불의한 그야말로 주인에게 또 해를 끼쳤는데요 라고 질문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결론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니까. 다시 5절, 6절, 7절, 8절, 7절까지를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16장 1절에 재산 낭비한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잘못을 어떻게 저질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6절, 7절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관리하라고 했는데 관리에 게으른 거구나.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그냥 귀찮아할 수도 있겠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귀찮게 여길 수도 있고요. 이게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든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아무튼 게을러. 남에게 해도 안 끼치지만 게을러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있어서는 뭐 꼭 해를 끼쳐야 남을 막 닥달하고 힘들게 해야 나쁜 사람인 게 아니라 그냥 일을 방치하거나 나태하고 게으른 것 자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때에 따라서 기름도 빌려주고 재산이 많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갚을 때에는 100만큼을 빌렸으면 101이든 110이든 받아야 주인이 빌려주고 그걸 운용하는 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산을 낭비한다는 게 이자도 안 받거나 그리고 받아야 될 정당한 때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잘 안 하는 거지.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건 종합적인 사무를 의미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월급은 따박따박 주인한테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늘 장부 체크해 보면 나가 있는 돈은 많은데 거치는 돈은 하나도 없고 뭐 이자는 고사하고 그럼 이 사람은 일을 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 주변에서도 어째 우리 김서방은 일을 잘하는가 이렇게 주인이 물어봤을 때 다른 사람이 아이고 그걸 모르겠어. 통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뭐 채근하는 일도 없고 그냥 사람만 좋지. 이게 빛의 자녀들의 특징도 약간 그렇거든요. 사람만 좋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따박따박 일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성품과 태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역할에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들이 청지기로서의 역할도 잘하는 거라고 주인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임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장부에다가 하향 조정해서 쓰는 거 이거 자체는 또 다른 트릭이고 별로 주인에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적어도 그 지혜만큼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는 거예요. 일단
감남기름 6절에 100마를 빌렸다. 그런 관리인이 그에게 어서 앉아 이 증서에 50이라고 쓰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진 빚은 얼마야 할까? 밀 100섬. 이게 이제 가상의 얘기라는 게 확 드러나죠. 100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가마라는 얘기죠. 한 섬 한 섬 해서 거기 이번에 100고르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100가마. 100가마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일반 사람들이 빌리기 어려운 거니까 가상의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재산관리는 여기다가 80. 근데 이제 감남류보다 이게 밀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50을 깎아줄 수는 없고 80으로. 이런 게 다 정보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또 누가 알았어요? 8절에? 주인이 이걸 또 본 거예요. 주인이 참 가당치도 않았겠죠. 근데 주인이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야, 이놈이 아주 잘리게 생기니까 이제서 어떻게든 자기 살려고 지혜를 동원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가 문제인 거죠. 여기 제일 어려운 건 주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마치 재산관리인이 선한 것처럼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가치 기준이라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데 라는 게 원래 본문이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방법은 옳은 방법이에요? 이 재산관리인이 사용한 방법은 옳아요, 안 옳아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자다 깨나가 아니죠. 죽었다 깨나도 옳은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주님은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을 칭찬한 건 아니다. 그럼 뭘 칭찬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리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그럼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9절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제물로, 여기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제 불의한 제물로라는 표현으로 예전 성경에 있죠.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요게 이제 굉장한 은유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자, 무슨 뜻일까요? 이거 몇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뭐냐? 근데 그게 나중에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요것 때문에 요 전체 이야기가 일종의 난해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불의한 방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불의한 방식은 아까 이 사람이 일했던 방식을 불의한 방식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 방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불의한 재물은 무슨 말이에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재물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선하지 않다, 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관 안에도,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도 물질 세계는 악한 거예요. 이원론적인 세계관 안에서. 그래서 영적인 것과 물질을 완전히 구별해서 생각하도록 훈련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기준 자체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면서도 아닌 척하기도 하고 물질에 대해서 초월한 척하지만 또 애타는 건 엄청나게 애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마음을 품냐면 물질은 악하다라고, 물질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런 만물이 이게 물질에 대한 염원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질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 재물,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가치관에서 볼 때 만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몬이 만들어낸 화폐 도구를 의미할 수도 있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보내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얼굴이 주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걸 구별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그 가이사 머리가 그려져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물질을 취득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있다면 그걸 어디다 사용하라는 거야? 예, 친구를 사귀라. 근데 이게 친구가 나중에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 게 뭔지만 제대로 나오면 돼요. 친구를 사귀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를 사귀면 술 친구를 사귈 거예요? 그럼 누구를 사귀어요? 네? 너무 순진하죠. 그러면 우리도 계산을 하면서 친구를 사귀는. 친구를 왜 사귀어요? 오늘 아침에 누구 데려왔어요? 권사님은? 네? 네, 전도예요. 영혼을 사는 거 그 사람들.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왜냐면 그 뒤에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그러는데 아, 친구 활동 뭐예요? 나가서 동호회 활동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갈 리는 없잖아. 등산 모임 열심히 참석하고 뭐 여러분들이 무슨 체육 모임을 한다고 그게 친구 사귀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걸로 천국 갈 리는 없잖아요. 영원한 집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몇 개 없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건수가 몇 개 없다고요. 친구를 사귄다는 건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 가이사가 그려진 그 동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의 제일 우선순위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근데 사람들이 물질 그러면 애비 하고 안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내가 청렴하게 살고 못 먹는 한이 있어도 나는 물질을 밝히지 않겠어. 이런 아주 굳은 신념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누가 물질을 밝히라고 그랬어. 지혜롭게 활용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100원이면 20원, 30원은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든지.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식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이 물질을 이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전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그래서 그걸 칭찬한 거지. 주인이 무슨 속도 없는 사람이겠어. 야, 이놈 봐라. 그러니까 주인이 배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짓을 하는 걸 보고도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야. 야, 내 거를 가지고 또 네가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네가 또 마지막에 되니까 네 살 방법은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 정도는 내가 네 퇴직금으로 이해를 할게. 뭐 이 정도로 주인은 그냥 마무리한 거고, 주님 입장에서 이걸 보셨을 때에는 우리 지혜 있고 빛의 자녀들은 다른 건 굉장히 성실하고 다 좋은데, 청렴하고 성실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물질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물질이 왜 필요한지, 돈은 왜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와 목적이 없으니까 오는 물질도 자꾸 싫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관이.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더 임박한 종말이 있다는 임박한 종말론에 의해서, 왜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니까 교회를 막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물질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는 다 팔아가지고 공유하는, 같이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는, 이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럼 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막 안 벌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정직한 거,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과정 자체는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통찰과 지혜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죠. 내가 이 일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먹고 살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의 문제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최종적인 마지막은 어디서 살지거든요. 9절의 맨 마지막에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맥락은 같은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의 고민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이제 상급 문제이기도 하고,
넌 누굴 전도했니?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한테 어느 도에서 왔니를 물어보시진 않잖아요. 경상도니 전라도니를 안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실 몇 가지 질문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마치 이 주인이 손바닥 위에다가 이 재산 관리인을 놓고 본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셈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거 위주로 우리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물어보실 답안이 있잖아요. 물어보시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답안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자꾸 문제가 되는 건 안 물어보시는 답을 자꾸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과 활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질문하실 것에 대한 응당한 대답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이 지혜롭지 못한 걸 얘기를 하신 거니까 우리가 자꾸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물질을 사용하려고 해도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문을 더 넓고 깊게 본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죠. 세상 사람들도 이러는데 빛의 아들들은 어찌해야 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우리에게 탁 던지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돈을 버는 목적은 뭐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죠? 이런 질문들에 요 본문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본문을 자기가 해석하면서 실제로 셈할 때가 있을 텐데,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주님께서 노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나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어떻게 응수해야 되는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마지막 대답이 되는 거죠. 그건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각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대답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이 세상에 불의한 그 물질로 가이사가 그려져 있고, 우리는 이제 세종대왕도 그려져 있고, 제일 좋은 건 신사임당인가요? 네, 신사임당도 그려져 있고, 그걸로 뭘 할 거냐? 그걸로 뭘 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찾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이나 건물 문제 생기면 다들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1억만 있으면 한 5천씩은 내가 헌금할 텐데, 다 그러시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근데 5천씩 하시지 마시고 그냥 5만 원씩 하세요. 그냥 할 때까지. 그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나중에 잘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주님이 이 빛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하고 유사한 거죠. 나중에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100을 50으로 줄여라, 80으로 줄여라 이러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묵상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충분히 많다.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그래서 10절에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그거는 뭐 뻔한 이치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지를 묵상하며 살아갈 때는 오히려 그게 내 삶의 규모를 정해주고 더 지혜롭게 살게 해주고, 빛의 자녀로서 이제 웬만한 것들을 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쉬움이 없이. 빛의 자녀인데 요게 아쉬워가 아니라 역시 지혜도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여러 면에서 묵상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각자가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가난한데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응당하지 않겠습니까? 지혜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지혜 있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물질에 대해서나 혹은 말씀에 대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압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공덕이 그리 많지 않은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나를 위해서도 물질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물질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실 일이라고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가 애써 버는 이 물질들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님, 우리가 불의한 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좋은 목표를 위해 선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대가로 받은 물질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안목을 갖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부지런히 저희에게 생명 주신 이 기한 동안 일하고 노력하고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